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능력과 이적으로 함께 하실 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돈을 많이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우애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마치 잃어버린 부모님을 다시 찾은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과 같다고 느껴질 때, 그때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 때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 목사님, 저는요 돈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고요, 돈 떨어지면 제일 불행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랬죠, 세상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최고 행복, 신앙생활의 최고의 불행을, 고난을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된 여호수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께 계시지 않는 이 비극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붙잡아 주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임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참 힘들 텐데요,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은혜와 승리를 베풀 것이라고,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도 승리했던 이들이 이제 승리하지 못하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답도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육신의 사람은 우리가 전략이 잘못됐나? 무기가 부족했나? 아니면 전쟁에 인원수를 보낸 인원이 너무 작았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들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 영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말씀에는 이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조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실 텐데, 바로 이 원인은 아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단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위기를 맞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한 명 잘못했다고 전체가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의 불순종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은혜와 구원이 임했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배를 탄 사람들이 다 같이 고통받는 이 풍랑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바울 한 명 때문에 풍랑이 이미 일어서
죽게 됐지만 순종하는 바울 한 명 때문에, 순종하여 로마까지 가는 바울 한 명 때문에 이 풍랑 중에서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신비하게 이 한 명이 미치는 공동체의 영향력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대조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간이 한 명 때문에 공동체에게 참 불행을 가져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반대로 또 이 여호수아 한 명 때문에 이 불행이 다시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면 나는 누가 될 것이냐는 거죠. 내가 아간이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여호수아가 될 것이냐. 누군가 때문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지만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가는 누군가의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의 위기, 그 나라의 위기를 풀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간이가 아니라 순종하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교회가,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되고 회복되고 복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린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기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열려지기 바라요. 왜?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 중요하게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여호수아. 우리 불순종하는 아담에 의해서, 불순종하는 요나에 의해서 고난이 왔잖아요. 순종하는 예수님에 의하여, 순종하는 바울에 의하여, 순종하는 여호수아에 의하여 이 고난의 환란을 다시 회복시켰잖아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 가정에 죄를 짓게 하고 불순종하게 해서 위기를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의 풍랑을 만들고 우리 직장에 많은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마치 사탄이가 통치하는, 겉으로 사탄은 도성은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게 사탄이가 다 자기 색깔로 물들여가는 거예요. 그놈이 지배해서 참 살맛 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가 다스려서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불순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탄이 막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지옥을 만들어 가요. 오늘 그럴 때 끝까지 거기에 묻어서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어떻든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 아골골짝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한번 외쳐봅시다. 순종합시다. 다시 순종합시다. 쉽지 않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순종이 쉽다면 이분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아간의 불순종 얘기했는데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비극이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정복과 승리와 이 복의 시작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하는 역사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열쇠가 이런 놀라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누리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 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거 너는 그 말씀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 그대로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프가 있단 말이에요. 전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군대를 아시죠? 군대. 남자들은 좀 아실 텐데, 어떤 사람, 지난번에 유튜브 봤더니 군대 그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세상 살던 돈 많은 사람으로 살던 그 습관이 있어서 이것 좀 해 했더니, 싫어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데요, 막 따지고 덤빈 거야.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막 그냥 돈이 많았던 그 아들인데 그렇게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야. 자, 전체 집합,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이게 군기가 빠져서 타고 이제 전체를 막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고통을 받으니까 미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돈 많았던 그도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 명이 말 안 들으면 전체가 얼차려를 받는데, 제가 옛날에 군대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자주 설명드렸는데, 제가 일병 휴가, 처음 휴가를 나오면서 시가 행진을 대고를 치면서 딴 따다단 딴 이렇게 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막 이게 행진을 하면서 치다가 이제 콘탁을 든 그 사람이 삐삐삐 하면 촥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이만한 계단을 올라가야 돼. 근데 나는 맨 오른쪽에서 치다 보니까 계단을 2개 올라가는데, 발을 들었는데 이 대고가 큰 북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 닿아가지고 무릎에 닿아서 다리를 올렸는데 계단에서 딱 걸친 거야. 갑자기 꽝 넘어지는 바람에 그 큰 북이 찌그러졌습니다. 나는 휴가를 나왔지만 이거를 발견한, 원래 군대에서는, 군악대에서는 악기가 고장나면 악기를 그리고 고장나게 만들면 영창입니다. 내가 확 또 이게 쇠면에 찍어가지고 찍혔어요. 기스가 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휴가 났고 문은수 잡아라 했는데 나는 갔고 근데 군대 이제 모든 애들을 다 완전 군장을 지우고 연병장에서 여기에 피멍들게 다 굴린 거예요. 하루 종일 굴린 거예요. 그 때문에 제가 참 힘들게 했는데 그 정도 될 줄 알았으면 나는 사실 휴가 복귀했죠. 근데 모르고 나는 간 거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군 생활에 그때부터 꼬였었던 건데, 이게 그 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을 이렇게 측에서 군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저는 하나님 우리가 군대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그 모습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 군대다.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또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군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군대라고 하는 공동체로서 훈련이 돼서 올바로 하나님이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숙제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군대,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군대예요. 여호수아의 군대. 그래서 더더욱 순종을 잊지 않게 하시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순종하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그래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승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승리한 다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걸 취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들과 같이 받침바가 돼서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여호수아 6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여호수아 6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6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시작.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여리고의 사실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데, 여리고 땅에 굉장히 안 좋은 영적인,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멸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파괴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파괴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성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이걸 통해서 여리고를 하나님이 온전히 바친 바 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친 것 중에서 그거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도 바친 바가 돼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이걸 취하면 이스라엘까지도 바치는 것이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물건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보세요.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 이거를 순종하면 함께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긴다고 if를 줬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이라는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조건을.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부터 무너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한 명이 잘못이지만 이 작은 누룩을 제하지 않으면 온 동이에 퍼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떠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여기 보면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긴 것, 이게 범죄. 두 번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서 속인 것,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 이들이 주의를 범한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이 말은 주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죄의 것을 멸하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4절이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임한 겁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인데 이것을 도로 그들이 취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즉 하나님 것을 취한 것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 엘리의 가문을 무너뜨립니다. 이 죄는 예물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 전이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제물을 달라는 거죠.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하면서 그걸 가로채려고 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쉽게 현대판으로 바꾸면, 여러분 감사헌금을 했어요. 이거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나한테 줘, 그래야 더 복받아. 이렇게 거짓말, 사기를 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라. 성경대로 기름을 태운 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몫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 제사장 아들이죠,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자기한테 두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 제사장,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을 이어가는 일 속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이, 여러분, 죄가 사람과의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은 사람과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챈 것은 큰 죄고, 또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뭐를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선악과는 본인들이 먹고 싶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선악과를 세운 것은, 야, 너희들이 모든 걸 다 허용하지만 이거는 하지 마. 이를 통해 네가 나를 존중하고 따른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히 이 선악과는 뭐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건들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선과 악을 아는 것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영역만큼은 건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먹지 말도록 했는데 결국은 먹어버렸죠. 즉 아담이 건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린 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건드린 것입니다. 사울 왕도 보십시오. 아말렉을 무너뜨리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실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에요. 전쟁이 이기면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여자들 살려줘요. 그 좋은 짐승들을 취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 그렇지만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전쟁이 있는데,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이것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했어요.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거의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사울을 통해 시키는데, 아말렉을 죽이되 왕이든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영역을 침범해서 사울 왕도 아가기를 안 죽이고 살찜 짐승을 안 죽이고 그렇게 불순종을 하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부분들에 대한 것을 손을 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아가니와 같이 주님께 온전히 바친 것이 내 것으로 사유화되었을 때 이것이 가진 큰 죄와 악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장 12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의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놓겠다는 거죠. 뭐 하면 너희 중에서 그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했는데, 도둑질하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멸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찾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현대판 아간의 범죄가 없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요, 온전히 바친 물건은 이게 원어를 보면 레헤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그 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뜻이고, 헤렘은 드려진 것, 봉헌된 것, 그 봉헌을 위해서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봉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양을 봉헌하면 양을 죽이잖아요. 양을 완전히 쪼개서 번제로 죽여서 드립니다. 파괴되잖아요. 양이 파괴돼, 양의 생명이 죽어요. 소재로 가루를, 여러분 곡식을 드리면 소재의 그 눈을 가르게 빠요. 그래서 눈에 있는 신운의 생명이 다 파괴돼야 돼. 그 자체의 생명이 파괴됨을 통해서 봉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친 물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물과 같이 그 제물의 희생, 파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은 좋은 의미에서의 제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삼겠다. 그런데 이 물건에 손을 대면 그 이스라엘도 같이 바친 물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주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가로챈으로 인한, 취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이런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어려움을 이들에게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드린 예물을 가로채는 겁니다. 교회 재정에 손대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헌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요, 여기에 손을 댄다? 이걸 가로챈다? 이거는요, 아간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 성물들을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죠. 교회 성물을 가져가는 행위, 이런 것이 또한 아간에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 드릴 것을 가로채는 겁니다. 주님께 서약을 하고 주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그것을 내가 임의로 사용해서 여러분 하는 거, 이것 또한 주님께 온전히 내가 서약하고 감동받아서 서약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걸 바꾸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더 깊이 보면 나 자신도 온전히 주님께 바친 자가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데, 예수님의 그 몸값을 들여서 여러분을 값을 주고 건지는 속죄를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마귀의 것이었는데, 사탄의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값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 마귀의 노예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다 달라요. 교회 다녀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집은요,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구원받는 성도가 될 때 이 집은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실 집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예수의 피값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넓게 보면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렇게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이런 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을 때도 주님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려고 불러 세우셨어요. 주님이 나시린처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주님 것이 된 사람들, 그것도 온전히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신 자들, 주님 것이 돼버렸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 됐어요.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나 자신을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온전히 드린 물건으로 결단하고 서원했을 때 나는 주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 것을 내 마음대로 목회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돈 벌러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세상 기웃거리고 그러면요, 이게 주님께 드린 나 자신을 주님 것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인데, 나 자신을 가로채는, 내가 나를 가로채는 주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채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목회를 하는데 좀 돈이 부족해서 뭐 세상적에 돈 벌려 나가서 목회를 그만두고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결국엔 주님께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좀 비슷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뭐 드린 예물을 가로채는 거, 또 성물을 가로채는 거, 주님께 드릴 것을 내가 가로채는 거, 또 나 자신을 가로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로채는 아간과 비슷한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이 불의의 모든 것을 속에서 제하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이 원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것을 가로채면 후에 그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을 가로챈 만큼 선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공동체적 의미로 봤을 때 첫 번째 어떤 손해가 있었습니까? 아이성의 패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 의미로 어떤 손해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와 상관없는 의로운 군사들이 같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개인적 의미로는 죄 지은 아간 자신이 마지막에 불사람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 의미로 볼 때 그 아간이만 죽지 않고 그 아간의 가족과 그의 소유까지 같이 불사람을 받게 되는 고통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랍니다? 이것을 아골골짜기라고 했다 했어요. 아골골짜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골골짜기. 다시 한번 아골골짜기. 하나님이 멸해버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아골골짜기가 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되어야 되는 거죠. 18절부터 19절까지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이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댄 이 아간의 범죄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지금은 돌로 쳐 죽이는 아골골짜기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게 되는 안타까움은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심 임마누엘이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주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이 왜 사라졌느냐? 바로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의 메리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거칠 게 없는, 여리고도 무너지고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간증 같은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거든요.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의 메리트는 바로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아닌 사람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어요. 유명하게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의 메리트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메리트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도의 메리트는 세상에 갖지 않은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도의 메리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의 메리트가 뭐라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메리트. 이거 회복되면 신앙생활에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인 말고 진짜 이게 내게 나타나느냐. 다윗이 그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혜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성도들의 메리트죠. 그럴 때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정말 고난 중에도 내 인생에는 보디가드 같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없는, 마치 여호수아 군대의 메리트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종교적 습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에 메리트가 없어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봐요. 주여. 크게 좀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진실하게요. 주여. 나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주님이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론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거 멸하기 전에는, 그거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다 함께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성도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제자들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한다고 하더니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 중에도 순교 중에도 주님이 얼마나 능력으로 함께하는지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볼 수 있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함께하심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데, 이것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가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고, 대적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 어떤 전쟁하더라도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으므로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불행, 임마누엘의 역사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효력이 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실패와 좌절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아는데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일까요? 좀 더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5절 혹시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죠. 나의 안식일이 아니라, 물론 나의도 안식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냐.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1장 13절 14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고, 이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자는 죽인다고 구약에서는 말씀했었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 3절 말씀에서도 여세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신앙이 부모를 공경하고,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하나님 공경이라는 건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바꿨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죠. 자, 19장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성소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 날은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철저히 금했었습니다. 13장 15절 22절 여기 보면 다는 읽을 수 없겠지만, 여기 쭉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때 이거예요. 이 내용은 왜 이스라엘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느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안식일 날에도 이렇게 세상과 똑같게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서 장사하고 이렇게 음식을 팔고 이렇게 갖고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시간을 뺏으면 안 돼 하면서 그날에는 이걸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한 겁니다. 15절 16절도 막 띄워줘 보세요. 조금만. 그래갖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거를 안식일을 철저히 좀 잘못 지키는 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꾸짖어가지고 이런 악을 안식일에 왜 범하냐, 18절에 가서 너희들이 이같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너희가 취해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나고 진노가 임했다, 안식일을 범해서 너희에게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이사야서 56장 2절에서 말씀에서도 이 안식일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안식을 더럽히지 않고 그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을 갖는다, 이같이 하는 자는, 이것을 굳게 잡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8장도 그렇고 뒤에 쭉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의 이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한번 따라서 주일은, 다시 한번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일은 하나님께 구별된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바쳐진 시간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66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거는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66장 23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안식일 날 주일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의 물질도 있지만 하나님의 물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8절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원예물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이 봉헌물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나는 감동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물을 가로챈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던 11조를 가로채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가로채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 목회자들,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히 바쳐진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있지만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레위인들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이 평신도 중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서원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서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서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이렇게 여러분 규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한 대로 나 자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편 3절 시작.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자, 시편 50편 5절 말씀이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면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이 성도는요, 하나님과 약속이 걸어진 거예요. 어떤 약속? 주님께 예배로 언약한 자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개야 오늘 예배 드려야지. 목사님 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 친구랑 약속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이 주일은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약속했든 안 했든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버리셨어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이는 예배로 언약한 자니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해보세요. 속삭이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언약된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크와 레시아 이 두 개가 합한 건데 세상으로부터 밖으로부터 불러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불러내심을 입어서 주님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맡고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불러내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장 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근데 이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것이 되면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관리해 주셔요. 하나님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아까 2장, 3장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성경에 전도서 5장의 말씀에도 이렇게 있고 한데 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제 넘어가서 정리를 할 텐데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의 약속, 이것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로챈다면, 넓게 보면 아간의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찾아가지고 뽑아서 그 죄를 해결하고 주님 보실 때 이 죄악의 근원을 제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이 글쎄 하나님이 함께하다 기도를 들어서 함께하지 않나? 뭐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랑 비교했을 때 다를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것을 자꾸 손대고 하나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나 자신을 구별했는데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거로 살지 않고 내가 자꾸 가로채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삼손이가 하나님 건데 나실인인데 그 삼손 하나님 거를 자기 마음대로 사유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것을 가로챈 그 죄를 찾아서 속속이 찾아서 발견해서 그 죄를 불살랐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임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근원을 찾아서 불살아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찾았는데 우리는 제비를 뽑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회개의 부르심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긴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잠언서 2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숨겨진 죄, 이 아간을 찾아서 불태워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 임했던 말씀처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받쳐진 물건을 내가 취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호수아처럼 찾아내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나 자신이라면 더욱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합니다. 아간을 잡아 죽임같이 주님 앞에 죄악된 나를 잡아 죽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간의 범죄가 사라지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있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